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으십니다. 아멘. 이런 전설이 전해져요. 전설입니다. 로마의 가장 용감한 백부장 하나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어요. 너무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 부상을 입었고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가 많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생각해보니 예전에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요. 오고 가면서 뭔가 예수 그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어가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왕과 국가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 인생 나의 온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또 나의 부하들에게는 항상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늘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더 많이 빠져나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를 고쳐 잡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비로소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물론 이것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어느 때에 가장 인간다울까요? 어느 때에 동물들과 다른 인간만의 고유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때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두 길을 앞에다 두고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둘 다 갈 수 없으니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니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양이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바가지를 뒤집어 썼다고 인간이 아닙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남 탓하지 말고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결혼했습니다. 배우자랑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선택한 배우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감정은 3개월입니다. 딱 해봐서 알죠?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딱 3개월이에요. 네. 유효기간 3개월. 그 이상은 뭐로 삽니까? 여러분, 책임감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놈의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감정 끓고 있을 때는 사랑 같다가 이제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랑, 더 깊은 사랑, 감정이 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더 깊은 사랑,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택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언제 선택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최선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쵸?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최선의 기회에 최선의 선택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즉, 차선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아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차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왕의 최선의 기회는 놓쳐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내가 끝장낼 겁니까? 아니죠. 최선의 기회는 이미 놓쳤지만,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점의 기회. 여러분, 최선을 놓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차선에서라도 재기를 노려야 돼요. 재기를 노려야 돼요. 다시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말, 다 끝났다,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육신의 생명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회가 끝났을 때는 언제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치해 가실 때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선택을 잘해야죠. 이제 차선에서 선택을 잘해야죠. 그러면 최선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한 열매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뱀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약해서, 너무나 약해서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실패한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이것이 오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을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바꿔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그분의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을
사랑으로 볼 것이냐 진노로 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볼 것이냐 진노로 볼 것이냐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판단과 선택,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사랑으로 볼 것인지 진노로 볼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사랑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먹지 말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약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처분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진노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선악과를 먹은 나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죄 지은 나, 넘어진 나, 실패한 나를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시나 보다 생각하니까 아담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이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판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진노라고만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실 때 소리를 내면서 오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밤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서 찾아오시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리를 내면서 오실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놀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자. 하나님과 함께 한번 이 문제 풀어가 보자. 이렇게 뭔가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문 열면 어때요? 놀래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리 사인을 주는 거예요. 놀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제 어떡할까? 도망갈까? 아니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수하자.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서 찾아오시는 데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나를 벌주고 나를 때리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려고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다 컵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부릅니다. 이사가 부릅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 지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빠가 나 때린다.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아빠, 제가 컵을 깼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고흐라는 화가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니까요.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흐에 관련한 또 일화가 있어요. 이 고흐가 어느날 이제 자기 2층 집에서 이렇게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지나가요. 근데 그 옷이 재밌어요. 옷이.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보니까 그 옷감이 예전에 아마 포장재료로 쓰였던 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장재료로 썼던 천을 구해서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지나가는 그 행인을 보는데 뒤에 보니까는 여러분 영어로 글씨가 써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냐? breakable. breakable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지기 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등판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포장재료를 쓰일 때 새겨졌던 글씨가 뒤에 있던 거예요. 그때 고우가 생각합니다. 맞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할 때 드디어 신앙생활이 제대로 발동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계획만 세우고 내가 똑바로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의지만 조금 더 강하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약해요. 아주 약해요. 이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당신은 약합니다. 그 위로가 아직 제대로 안 통한 것 같아요. 당신은 약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왜 모르세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내가 깨지기 쉽고 약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래 제가 약한 존재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무조건 벌 주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 키울 때 원래 제가 기질이 저래, 원래 성향이 저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게 돼요. 조금 더 배려하게 돼요. 원래 쟤는 덜렁덜렁 하는 애야. 우리 이삭이 덜렁덜렁 하는 애야. 하다가 깨트렸어. 그러면 야 이놈아 그게 얼마나 비싼 건 이렇게 하는지 않고 아이고 원래 덜렁덜렁 하는 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나를 벌주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나를 살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못돼 먹은 짓이에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여러분, 유산은 어느 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유산 빨리 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어요. 이 소리예요. 아버지 가슴에다가 그렇게 대못을 받고 돈 챙겨가지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또 착한 아버지라 다 챙겨서 줍니다. 그래,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이 한동안은 돈이 있어서 돈 펑펑 쓰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재밌게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자 거지가 됩니다. 그때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몸도 건강하고 집안일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텐데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뭔가 두려운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하나도 없어 보십시오. 아마 오늘 여기저기 가느라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뭐예요? 내가 거지가 될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에잇!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동네 어귀에 딱 들어서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날만 나와서 기다렸다 만났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그날만 어떻게 한번 나왔는데 아들하고 만났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거기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뛰쳐나간 그때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매일매일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면서 거기서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서로를 알아본 게 누가 먼저 알아봤느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멀리서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막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주 기쁨의 인사,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데리고 와서 몸을 씻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환영잔치를 벌여주고 아주 모든 자녀됨의 권세,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권세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 그런데 이 장면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렘브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희한해요. 뭐냐? 거지가 돼서 고생한 아들보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더 빼짝 말랐어요. 그림이 그래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말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고생한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아들이 나가서 제대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지 더 기다리는 그 학수고대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탕자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담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다리시는 분, 아니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아예 기다리다 못해 아예 찾아 나서신 분, 네가 죄짓고 네가 실패하고 너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담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너는 아담처럼 하지 말라. 누구처럼 해라? 탕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아버지 앞에 안기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탕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늘 본문의 아담은 어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듣습니까? 그 찾아오심의 소리를 사랑의 소리로 듣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요, 말씀으로 부르실 때가,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고 환경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환경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환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남의 집 유부녀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를 숨겨놓고 있고 꼭꼭 숨겨놓고 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숨어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나단이 와서 먼저 돌려서 얘기합니다. 비유를 가지고서 돌려서 얘기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뿐인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서 손님 대접을 했다. 돌려서 결국은 뭐냐?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데 다윗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뭐라 그러냐? 야, 그놈 데려와라. 당장에 벌을 내려야 되겠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단이 듣다 못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야 하고 소리를 칩니다. 나단이.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 뭔지 아세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직접 대고 얘기하면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직접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배울 마음은 있으세요? 그럼 돌려서 얘기할 때 알아들으세요. 저게 내 얘기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라고. 다윗처럼 하지 말고. 어쨌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대고 얘기하니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감히 선지자 주제의 왕한테 하면서 나단을 옥에 잡아놓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1년여 동안 숨겨왔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한 6편 정도가 다윗의 이때의 참회시를 기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51편 같은 경우가 이때의 참회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찾아오심 앞에, 말씀의 찾아오심 앞에 내가 아담처럼 숨을 것인가? 다윗처럼 내가 나아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설 것인가?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에 6편 정도가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했는데, 그 참회록을 한번 쫙 읽어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밧세바 탓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 탓을 하지 않아요. 어느 성경에도 그 참회록 6편 중에서 밧세바를 탓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탓하려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범하려고 해서 범했습니까? 내가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면서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탓하려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정치신학자들은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목욕하고 있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왕의 집이 제일 높아요. 왕의 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왕의 집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이 백성들의 집, 속속들이 다 보여요. 근데 거기서 벌건 그렇게 드러나는 곳에서 그러고 있다? 그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있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밧세바 때문입니다. 밧세바 그 여자가 너무나 요망스러워서 이런 말해본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저 때문입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하고 다르지 않아요? 아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저 선악과 먹은 게 어디 제 탓입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뭐냐면 아내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하는 거. 제일 못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가 두려우면 아내를 갖다 앞에다 세우고, 이건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편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런가 하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니? 아이고, 제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저 뱀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의 탓을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언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쟁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 탓하다가 더 번지는 거예요.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 하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있는데, 그럼 내게 회개할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또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왜요? 변화될 일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회개할 일도 없고 변화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 때문에 그렇다고 탓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교회 탓입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인생을 잘 못 살아가는 게 교회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아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설교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가 내 마음에 위로를 줄 때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나단 앞에 다윗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담처럼 내가 거부하고 숨어버릴 것이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위로의 말씀이든 나를 뭔가 느끼게 하는 말씀이든,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소리를 듣고 나서 아담처럼 그 나무 사이로 숨어버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은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막히면 막힐수록 더 열심히 했어요. 이 아시아에서 안 되면 저 아시아 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줘. 근데 그때마다 자꾸 막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 유럽 쪽, 오늘날 말하면 동유럽 쪽이죠. 동유럽 쪽에서 이제 누군가가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바울의 그 선택, 유럽을 선택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의 종교로, 전 세계화 되는 것에 초석이 되는 거예요. 초석이. 유럽으로 간 기독교가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로 간 기독교가 다시 아시아로 오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막았다면, 원하는 그 환경을 막았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지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저것이 내게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원하는 환경이 내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인생이 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그 마음속에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원하는 길을 막았던 것은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잠수 타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열린 길로 따라가 보십시오.
바울의 유럽 선교가 아시아 선교보다 더 대박을, 더 크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내 계획과 내 원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쪽 길이 내 인생에 더 큰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 넘어졌거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의 기회를 잃었을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숨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그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 기회 앞에서 아담처럼 숨겠습니까? 다윗과 바울처럼 받아들이고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서 절망하고 아파할 때조차도 인생에 대한 더 이상의 희망도, 그 어떤 희망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나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심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남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며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